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어떤 벌레인 줄 아세요? 어디서 많이 보았죠? 이게 그림하목이라고 하는 벌레인데 이게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돈벌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저희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희 집 애들은 이렇게 보는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둘째가 막 기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또 아빠로서 슈퍼맨이잖아요. 딱 달려가서 이 바퀴벌레하고 딱 뿌렸는데 얘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발악을 하면서 자기 다리를 뜯어버린 거예요. 다 이렇게. 제가 이 벌레를 다 집어서 변기에 버리고 물을 싹 내렸는데 두 번째 밖에서 2차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분명히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다리잖아요. 근데 얘가 살아가지고 막 파닥파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가 그거 보면서 어떻게 죽었는데 살 수 있냐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다 보면서 얘 벌레가 왜 우리 집에 왔을까? 아, 오늘 본문을 왜 보여주셨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어요. 그래서 2절 중반절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 분명히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 삶에서 죄가 죽었습니까? 여전히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합니까? 그렇죠. 여전히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죠. 살아서 죄에 늘 반응하고 심지어 구체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실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어지는 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 그 가운데에서 살리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죄는 살아있고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죄에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살아있는 죄에 대해서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에 저항할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방금 읽은 본문 같은데 또 반복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표현 때문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렇게 말해요. 또 4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5절에 보니까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6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8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표현들이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수와 함께 예수와 연합하여 근데 이 반복이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의 힘으로는 나의 가진 능력으로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죠. 내 밖에 뭐가 있어요? 죄의 유혹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는 죄와 내 밖에는 죄의 유혹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찬양도 했지만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어떤 사람을 찾는데요?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대적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매우 위험에 노출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요약하면 더 이상 우리는 영적인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옛사람이 옛 죄의 굴레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죠. 왜요? 왜 우리의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또 죄의 굴레, 내 삶에 있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 권세가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만들었고 죽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의에 대하여는 부활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 죄의 굴레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면도 죄의 권세가 우리를 완전히 실패하게 만들거나 완전히 패배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오히려 우리를 죄에 대해 죽게 만들고 죄에 대해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더욱 죄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의 선언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혼자는 약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는 이미 정복되고 여전히 정복되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회심을 했어요.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께로 돌아섰는데 길을 가다가 과거의 자신과 방탕한 삶을 살았던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미 헤어졌지만 그래도 자기와 함께 이 방탕을 즐겼던 어거스틴을 보니까 너무 흥분이 돼서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거스틴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여자가 묻습니다. 저예요, 저. 왜 저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 남겼는데, 어떤 말을 남긴 줄 아세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죄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죠.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제는 나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그 어떤 반응해도 반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세로 오늘도 죄를 대하면 반드시 죄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산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에게 적극적인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 하반절 보니까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이 선포는 그 자체만으로 능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약속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극적으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걸 믿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 아멘. 좀 뭔가 이렇게 애매한 말인 것 같지만 정리하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매칭이 딱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를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라는 단어만 딱 붙으면 우리는 뭔가 신비로운 것들을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죄에 대해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소로 드리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에 대해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그런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의롭고 조금 더 사랑 넘치는 그런 영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예배의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안에 흐릿했던 이 영적인 초점이 더욱 명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명확함 덕분에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백기를 들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여러분,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말이 없습니다. 말이 있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갈 때 그 거룩한 산재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영적인 승리자라고 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매 순간 죄에 대해 죽은 자와 같이 반응하게 하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삶,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가 우리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무너지지만 죄에 대해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갈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삶,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그 백기를 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 영적인 삶을 살아내고 결국에는 승리하였노라 고백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